우리는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베일이라는 이 얘기가 두건과 같이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이렇게 마치 스카프로 감싸는 것이 그 베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머리, 여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이 베일을 쓰는, 이 모자같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고, 또 이 뒷부분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구절을 딱 이야기하자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라. 각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3절과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된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나뉘거나 우월함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어떤 누구 신앙의 어떤 모델링이 된 분들을 또 찾고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벽하게 100%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점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대라고 표현했었던 그 목표점이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었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그 모습을 각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줘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 칭찬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은,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고, 또 그 기억한 바대로 그 기억에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통을 지키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보이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찬을 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그 모습 속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 첨예한 남녀 간의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는 선원들이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선원들이 매우 왕래가 빈번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항구 도시 그리고 역 인근을 가게 되면은 지금은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좀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좀 바뀌어져 이제 나갔지만은 그런 이제 교통의 요충지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남성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창가 그런 이제 홍등가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이 여성들이 계속 그곳에서 잊지 못하고 이제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그 삶을 청산하여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분들, 그런 이제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 여성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청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가 하루아침에 길러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베일, 그러니까 모자와 같은 머리에 쓰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머리가 그렇게 짧은지 짧지 않는지를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여성 안에서 이제 자매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시각 그리고 우리의 편협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매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었던 같은 이제 자매들이 모두 다 머리에 베일을 이렇게 쓰고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좀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부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서 결국은 우리의 머리는 두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낼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접속사 중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결국은 우리 머리 위에 누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마지막 12절에도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우월성을 나타내거나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도구로 사용이 돼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서 어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없이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